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그런 가정 생활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죠. 신앙인은 나그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는 세상에서 홀대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을 구원할 또 그런 사명을 가진 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이 한 가정에서 아내인 경우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글을 읽었을 때에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시대를 너무 쉽게 건너뛰면은 가끔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바른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때의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됐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거의 복종, 굴종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내를 종처럼 재산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남자보다는 굉장히 열등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문화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숫자를 셀 때 남자들 장정들만 20세 이상 장정들만 세고 나머지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는 이제 그런 숫자 세는 것들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성경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상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은 참 쉽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순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괘씸하게 생각하면은 더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내가 이 남편의 엄청난 구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이어나가게 될 때에 그는 구박하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남편들이 아내의 종교를 따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내는 그렇게 하여서 남편에게 복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도 얘기하죠. 여기서 이 남편은 앞에 그 비신앙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당시의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또 남자답다고 여겨졌던 시대이죠. 그러나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가 연약하기에 더 보살피고 더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서로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9절부터는 이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은 나그네로서 세상에서 이렇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은 세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경계하고 그 세상의 죄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또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에서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세상은 자기네 일들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도 늘 조화를 이루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서로 협력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동감할 줄 알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겁니다. 이미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은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남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더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복을 나누어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복음이겠지만 그 이전에 작은 복부터 나누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든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따뜻한 마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만 가져도 상대방은 아는 것이죠. 그렇게 복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먼저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늘 베푸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줄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면서 산다면은 참으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늘 그런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런 걱정이 아니라 이 복을 어떻게 나눌까, 이 복을 어떻게 줄까, 누구를 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 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복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